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교회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의 묵상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창립 예배와 위치임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에 딱 필요한 말씀이구나를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고백하였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였나요? 우리가 첫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인 이 엘샤다이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립 예배와 위치임식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시작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선물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보면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된 것보다 빼앗긴 것이 더 많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이지 주님께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은요, 은사 또는 직분 그리고 사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혹은 타의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부탁을 받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주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곧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구별된 자나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이죠. 다만 우리 안에 그 선물을 받는 시기와 그 선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공통되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
서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된 몸을 이루며 교회가 하나됨에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바로 이 표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충만함을 더욱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며 그 선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량대로 받은 선물, 곧 은혜를 교회의 직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또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는 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고해 볼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은사와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선물이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사용하거나 그 선물을 누릴 때에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냥 처박아 둔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활용하거나 그것을 내가 누리며 나아갈 때 그 선물은 가치가 있는 선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각자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때에 진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이 언급된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당시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섬겼던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와 전도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모양과 이 직분의 역할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와 이 직분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뜻과 목적은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이유, 즉 교회 안에 각자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신 그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뜻과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이라는 표현, 이거를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동일하게 사용됐던 곳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배에서 금을 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물을 깁는 것, 즉 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 온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씀에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잘못되어지거나 어긋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정말 성도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 두 번째 뜻과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즉 회복과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이루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달라진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시나요? 은혜 받은 자는요, 스스로 자진하여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을 받은 자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선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가치를 높이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고 있지요.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헌신의 마음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봉사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마지막 뜻과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봉사의 일을 할 때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모든 것이 충만케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뜻과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세우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장로나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그 은사를, 그 사명을 선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분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합당한 각자의 분량이라면 우리가 받은 선물의 정도는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은사와 사명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어린아이에게 분에 넘치는 것을 주면 오히려 아이에게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그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와 사명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충만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예수로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을 더욱더 서로 축하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하와 그 격려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선물을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바 그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 예수로 교회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내가 받은 가장 값지고 이 충만한 선물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